옆에 있는 사람 축복해 줍시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새해 복 많이. 우리 신년 또 이제 음력으로 또 이게 새해 초에 또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새해 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기성길에 오른 분들도 있고 또 예배드리고 또 고향 갈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지금 교통 체증이 있는 분들 웃으라고 유튜브로 좀 재밌는 동부화재에서 직접 받은 제보 받은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운전하면서 처음 새 차 뽑아갖고 이제 고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난생 처음 이제 접촉 사고가 난 거예요. 저도 여기 사거리에서 났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동부화재에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상담원이 받았죠. 네, 동부화재 사고 접수 콜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하면서 제가 지금 앞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담원이 친절하게 얘기한 거예요. 고객님 당하지 마시고요. 우선 앞차 운전자와 함께 사진을 찍어주시고요. 현장 요원을 출동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사진이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진을 찍었어요. 난생 처음 사고라. 사진을 이렇게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네. 지금 주영 이제 운전하다 가다가 지금 핸들 놓친 것 같아. 여러분 이게요. 지금 안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집에 가다가 웃긴다 이게. 생각이 나서 빵 터져요. 그때 핸들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가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내가 이제 100살에 애를 낳는다고요? 하하 웃으니까 워드프레이를 하죠. 그래? 그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져줘요. 그게 이삭이 웃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유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로 여러 경제적인 상황으로 힘들지만은 예배 드림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또 유쾌함이 있어요.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그 기쁨과 은혜가 이 가운데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딱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있어요. 여러분 거울 있으면 보여주고 싶어.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좀 환하게 웃으면서 나가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그 은혜가 넘치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쾌한 사람들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어려움과 혼란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들을 긍정으로 또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성령 가운데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17장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게요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상황이 절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본문이 시작된 마지막인 16장 16절이 17장 1절의 마지막이거든요. 그게 이제 끝나고 17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이야기가 16장이 끝났냐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더라로 끝나요. 15장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낳겠다 그랬는데 후처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17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99세예요. 99세 13년의 공백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318명 장수들도 거느리고 그때 당시에 싸울 줄 아는 그 용사들만 318명이었지 남자들이 2000명 정도 거느릴 수 있는 재력과 힘이 있었더래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부였어요. 정말 거부였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99세는요 여러분 어떤 걸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나이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도 많은 나이예요. 절망이고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고 뭔가를 끝내야 되는 나이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봐요. 자기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절망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정상적인 신앙인은 뭐가 제일 힘든지 알아요? 돈이 있고 또 좋은 회사 다니고 또 애들 다 잘 되고 그래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질식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랑 친밀한 목사님들 중에서 제법 큰 교회 목사님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속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청빙받은 이후부터 성령의 감동이 끊어진대. 이런 게 행복할까요? 그래도 큰 교회 가고 싶어요? 저는 그 자리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수천 명 되는 교회인데 숨이 막혀서 질식사할 것 같아요. 뛰어나고 싶은데 사명의 자리를 해서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고 그 감동이 끊어지고 예배를 드려도 냉랭하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힘이 안 나오고 그건 사나 죽은 자 같아요. 그러나 거꾸로 좀 형편과 상황은 어려워도요, 때로는 남편이 실직이 되고 건강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영혼은 소생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절망은 사실은 나이 들어서 이제는 마지막을 가는 그리고 태의 열매가 없어서 절망의 상황, 그거보다 더 큰 절망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요. 13년 동안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지 알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슨 성도들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소금 장사, 이게 솜 장사 둔 아들들 둔 것 같아. 이쪽 잘 되면 이쪽이 힘들고 비 오면은 이 아들이 힘들고. 그런데요,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소망이 있고 일어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 절망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그분 만났어요? 돈 주고 믿었어요? 아니면 제자 훈련해서 그분이 만나주셨나요? 아니면 고스톱 쳐서 땄어요? 아니면 그 어떤 학위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요, 은혜로 만나주셨어요. 계시라 그래요. 그분이 드러내줘야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예배에 왔는데 냉랭하고 멍멍하고 무슨 얘기인지 안 들리고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럼 또 한 번 묻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아브라함처럼 쓰러지고 15장에서 맺은 언약도 잊고서 죄를 졌을 때 어떻게 주님 만나요? 똑같아요.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이 또 찾아와 주셔야 돼요.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너무 좋아해요. 거기 보면은 모든 예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디베랴 바다로 가서 다시 고기나 낙자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거기 본문에 보면 다시 찾아오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은요, 어미는 자기가 난 애를 잊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든 얼마나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든 주님은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찾아오셔서 절망 속에서 건져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하는데 자기를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경수도 끊어지고 애도 못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모두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엘샤다이라 그래요. 나는 전능자야, 이렇게 소개를 해요. 너희가 끝났다고 하지만 결정권자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200만 명을 광야에서 먹일 거야. 너희를 건져서 홍해를 가를 거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아내가 이제 99세, 100세 돼서 아이를 못 낳는다 그랬지만은 왜 네가 네 얘기를 듣냐? 여러분, 우리는요, 참 이게 현대 문명이 과학주의, 현대주의, 이성주의는 참 좋아요. 유익이 많아요. 시행착오를 안 겪게 해요. 그러나 그 또한 결론이 아니에요. 사회과학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과학을 책을 읽거나 자연과학을 책을 읽을 때 하나 염두에 두는 게 있대요. 뭐 2,000권, 3,000권씩 읽는 사람들이 이 결론 또한 엎어질 수 있다. 그거 알아요? 과학은요, 가설로 시작돼요. 모든 게 언제든 엎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진리예요. 그분이 나 하면 낫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네 영혼 찾아오면 찾는 거라고요. 코로나 올해로 끝나면 그분이 결정권자인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잘 들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 맞아요? 대부분 내가 바운더리를 정해요.
요 안에서 하나님은 요만큼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죠. 전체적인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대접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엘사다이야 하면은 아브라함이 주여 오셔 그분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한테 한 가지 요구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서 어떻게 해라?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죠?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완전하면 그 앞에를 읽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동행함으로 히트할라카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오는 완전함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함은 너 혼자 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함으로 얻는 완전함이에요. 전능자에게 피하기 때문에 오는 완전함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오는 완전함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했을까요? 16장 16절에서 17장 1절 사이에 13년의 침묵이 있었을까요? 성경의 의도적인 침묵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살만하거든. 호위무사만 318명, 남자만 2,000명, 경제적으로도 거부, 자기가 원하는 여자 취해서 후처도 삼을 수 있는 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99세가 돼서 절망의 때를 기다려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전능자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고 그분의 힘을 통해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두 번째 은혜의 방식은요, 다시 주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다시 주님의 언약을 붙들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아는 분들은 오늘 언약이 세 번째 언약인 걸 알아요. 12장에서 또 15장에서 17장에서. 왜 이렇게 언약을 자꾸 할까요? 인간이 깨니까. 근데 그렇죠. 인간이 깨면은 취소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15장에서 자 지난주 이제 말씀 잘 들었는지 테스트. 지난주 무슨 언약을 맺었죠? 지난주 무슨 베리트? 지난주 무슨 언약을 맺었죠? 어쩜 그렇게 대답을 잘하십니까? 베리트 언약, 쪼개는 언약이에요. 언약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쪼개야죠. 그럼 17장에서 쪼개면 되잖아요. 정수리부터 그냥 아래까지 그냥 쫙 쪼개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놈 세우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12장에서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보여주면서 언약 후손 이야기했거든요. 또 하나님 불신하고 그래서 깨지고 15장에 언약 맺는데 아브라함이 깼어요. 그리고 16장에 가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삼는다 그랬는데 지가 또 지힘 묻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13년 침묵하다가 나타나서 또 뭐래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약을 또 쉽게 좀 이해를 시킬게요. 제 아들이 자기 얘기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비밀을 지킨다는 거를 전제로 제가 오늘 소개를 꿈이 있었어요. 제과제빵. 근데 제과제빵을 시험을 보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이 떨어졌을까요? 적게 떨어졌을까요? 1년을 주구장창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한 번, 두 번 하는데 이제 세 번은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을 걸었어요. 붙으면 스마트폰. 드디어 이제 네가 6학년 동안 못 얻었던 자기 정규에서 자기뿐이 없다고 툴툴대게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 스마트폰을 걸었죠. 근데 세 번째 붙었을 거예요,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붙었으면 이런 말 하나요. 또 떨어졌어요. 와, 그래서 이제 또 그래도 어떻게 줬을까 안 줬을까요? 와, 그렇게 야비해요. 줬어요. 그러고 나서도 또 네 번째 또 다섯 번째 떨어지니까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구나. 밝히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5만 원을 걸었어요. 붙으면 큰 돈이죠. 그러니까 또 붙었으니까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또 뜯겼으니까 안 뜯겼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걸었어요. 여러분 제가 언약을 왜 겁니까 지금? 뭘 이루어 주려고? 얘의 꿈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처음부터 언약을 못 지킬 길 알지만 계속 아브라함을 이끌어주는 약속을 줌으로 이를 세워주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절대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베리트 언약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아들을 세우는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맺자 나타나는 거는요 그분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리고 왜 자기의 말씀을 가지고서 약속을 맺냐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보증sul 만한 것이 자기보다 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두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는 분이에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켜요. 근데 누가 못 지켜요? 우리요. 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번에 언약은요 특성이 있어요. 무슨 언약을 맺으라 그러니까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 언약을 받으래요.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떼어나는 거예요. 조금 띄는 게 아니라 그 둘레를 다 떼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5, 6천 년 전 얘기거든요. 석기 시대로 봐요. 지금도 외과 수술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이 수술을 받으면 2, 3일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돌칼로 잘라야 돼요. 그럼 그 고통이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여자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세겜 지파를 죽일 때 디나 자기 여동생이 그 강간을 당하니까는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 언약 맺자 그러고 할례 행한 즉시 다 칼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요번에는 왜 그 몸 안에 언약을 새기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주목해야 돼요. 할례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할례 언약은요 몸에 새긴 언약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10절 11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봐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잊고 번번이 잊죠. 번번이 어기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몸 안에 새겨요. 짐승을 쪼갰을 때도 잊어버려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 몸 안에 새기게 해요. 이 언약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것들을 머리로 안 거는 완전히 이해된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이 배울 때까지 알아야 완전히 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알아야 자기께 돼요. 하나님이 언약 약속하셨지 짐승의 선열이 낭자한 대로 짐승을 쪼갰어도 잊어버려요. 죄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다 하나님이 자기 몸 안에 새기게 해요.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 반드시 내 후사를 내 몸에서 날자 사라를 통해서 주시지 하고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전거를 되게 타고 학교를 통학했거든요. 1시간씩 거리를. 근데 전도사 시절에 이제 한 그 10여 년 후에 이제 자전거를 타러 강촌에 갔는데 자전거를 타자는 거예요. 좀 머뭇거려지더라고요. 근데 자전거 페달을 밟는데 제가 잘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엄청 잘 타더라고요. 왜 뭐가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그리고 이번 목사님 기타도 잘 치시고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소리가 엄청 젊으시다고. 나 들으라고. 나는 늙었다고. 목사님은 아주 영하시고 소리가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막 칭찬하는데 이번에 기타도 잘 치고 만능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옛날에 복음성가 가요제에서 금상 탄 거 알아요? 목사님이 작사한 곡으로 갖고 가서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봉 목사님 기타를 놓고 10년 후에 다시 친다 그러면 칠까요 못 칠까요? 치죠. 왜 그래? 뭐가 기억하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몸이 기억하는데도 더 잊혀지지 않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다가 손을 놓고 탔어요. 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걸리면 맞았죠. 절대 그러지 말라. 근데 안 보일 때 그렇게 했게요 안 했게요? 했죠. 신나게 달리는데 돌에 탁 해갖고 붕,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 붕 떠서 딱 꽂혔어요. 이쪽 어깨 뒤에 그 흉터가 아직도 있어요. 피가 철철철철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손 놓고 넘어진 거 걸리면 또 맞아요. 이거보다 더 피나게 맞을까 봐 이거를 가리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여름에서 덫이 났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아직도 그게 엊그제일 같아요. 중학교 일이. 몸이 기억하는데 충격까지 받아서. 그래서 그 이후로 손을 놓을까 안 놓을까? 놓으라 그래도 안 놔요. 여러분, 할례 언약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그분의 사랑을 잊을까 봐 몸에 강하게 심어놓은 표식인 거예요. 몸에 새긴 언약인 거예요. 고통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잊지 말라고. 아버지의 힘으로 너를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 언약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17장 이후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거성이 돼요. 그 언약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확증을 주실 때 연단과 스티그마라 그러거든요.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스티그마로 표현합니다. 몸에 아프게 기억된 약속들이 있지 않아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가정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관계의 아픔을 주고 때로는 실직을 하게 해서 물질과 만몬이 어떤 건지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몸에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분을 만나면서 눈이 먼 그 스티그마 때문에 그분 사도행전에서만 5번 나옵니다. 그 고백이. 그 주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이 할례는요, 영적인 의미예요. 예레미야는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영적 스티그마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몸에 새긴 언약의 표, 사랑의 고백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게 할례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다 했잖아요. 집안에 뭐 2,000명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이 2,000명 거느리겠어요? 자기 사설 병력만 318명을 움직이는데, 그러면 장정만 2,000명이지. 그러면 여자들 애들까지 딸리면 도시국가를 이루고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그 정도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 좀 받으세요. 황 집사님 집에 놀러 갔는데 대문서부터 집에 가는데 차 타고 20분을 가는 거야. 주여. 이희성 집사님 집에 갔는데 집에서 길을 잃었어. 주여. 할렐루야. 주여. 그 정도 은혜를 받아야죠. 마가 어머니처럼 다락방에서 120명? 야, 우리 집에서 수련회 하자.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렇게 좁아. 하나님이 뭐 그까지 뭐지 10억짜리 아파트 구하고 그래. 그러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은요, 감당이 안 돼.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애 하나 없다고 이러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우리는 지금 애 없으면 무자식 상팔자라 그러는데 이때 당시는 안 그러거든요. 자녀가 있어야 정말 뭐 전통의 화살이라 그러잖아요. 나를 보호할 수 있고 이거를 계승할 수 있어서 자녀가 없는 거는 여러분 큰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슬픔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큰 돈을 받았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생각하게 하냐면, 할례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정신이 있냐면 힘을 빼게 해요. 여호수아서 3장 말씀 기억나요? 여리고성 전투하기 직전에 적진이에요. 사정거리거든요. 활 쏘면은 맞는데요. 거기서 병력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첫 번째 명령 뭘 줘요? 할례 행하게. 군인들한테 할례는요 자살이에요. 할례 행하고 있는 동안 일주일 동안 꼼짝 못 하거든요. 그때 만약에 외적이 여기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할례 행하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나에게 모든 전시 작동권을 맡기고 내 신을 벗고 네 힘으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가 싸울 거야.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셔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 승리는 누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을 나누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 잘합니다. 그분은 절대 영광을 나누지 않으세요. 교회가 개척하기 어려운 때에 개척을 해놓고 자기 종을 이름도 없이 치우세요. 누가 영광 받으려고? 그분만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몰라요. 우리가 내 이름을 조금이라도 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할 때 거룩한 성전을 쌓을 때는요 아간처럼 치우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나누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을 다 빼고
빠진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의 절망의 나이 때 찾아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네 힘으로 할 거 다 해봤니? 이제 내가 할게. 나는 엘샤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나스메 소세키라는 소설가, 요가 아니에요? 나스메 소세키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의 실존은 자아라는 엄청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100년 전에 예언해요. 근데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이미 자아라고 얘기했어요. 돈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지 보면 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이젠 카메라도 셀카만 찍어. 그리고 공식적으로 SNS에다가 누구 일상만 올려요? 자기 일상만 올려요. 그렇게 이기적인 시대가 와버렸어요. 자기에만 초점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불행해져요.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오는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랬을 때 채워주는 구조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은 누구에만 집중해요? 나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혼율이 높아졌는데 이혼하면서도 자식도 치워요. 왜? 누가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새 엄마들이 정신적인 질병이 많아요. 옛날 엄마들은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자식한테 헌신하고 가족들에게 헌신하면서 살면서 힘을 얻었거든요. 지금 엄마들은 남편이 말 안 들으면 저녁에 음독자살을 시키고 음독살인을 해버리고 애들이 꼴보기 싫으면은 네가 키우라 그러고 온통 자기만 사랑해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세키라는 그 소설가가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죽어갈 걸 얘기해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애에 빠져서 왜 나한테 이거를 안 채워주는지를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속성상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주세요 하고 차선으로 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전능자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난 왜 옆에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남편을 보면 이 화상을 죽이고 싶고 나는 왜 애들을 보면 애들 복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몸도 연약한 것 같고 최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졸지 말고 잘 들어봐.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신학교 때 나도 공부도 못했는데 막 3,000명, 4,000명 교회 담임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내가 힘도 쟤보다 센 것 같고 내가 공부도 쟤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쟤는 저렇게 쉽게 큰 교회 가고 아주 비리비리해도 한 4,500명 교회 청민 가는데 난 이게 뭐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난 이게 뭡니까? 왜 이스마엘만 얻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한 4, 5년 후에 깨달았어요. 개척을 하고 제가 만약에 큰 교회 그렇게 청빈 가다 줬으면 네 영혼이 죽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교만해서 너는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는 하나서부터 시작해서 올려야 돼. 만약에 큰 교회 청빈을 받았으면 너는 교만해서 이 영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베스트를 주셨구나. 그때부터 이렇게 나온 입이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새 입이 좀 주둥이가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입이 그냥 평평해졌어요. 그동안은 이렇게 오리처럼 꽥꽥하고 다녔다가 하나님 같이 터지는 분들 있어요? 같이 회개하는 거야 나랑? 하나님은 절대 차선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내가 아브라함처럼 주둥이가 이렇게 나와갖고 하나님이 많은 복 줬는데도 아들 하나 줘서 네 후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게요.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을 뺄 때 그분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육체에는 가시나 좀 강해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 은혜가 네게 좋게. 네가 약할 때 온전해져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내가 몸까지 강해지면은 정말 교만한 인간 될 줄 알아서 하나님이 좀만 교만하면 몸을 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좀만 교만하면 애가 속을 새기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좀만 교만하면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 안 들어온 사람들 왜 그런지 알겠죠?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좀만 힘들면 기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차선이 없어요. 여러분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례는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걸 몸에 새기게 함으로 몸에 힘을 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지가 마비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 1, 2, 3부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어디가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게 해요. 앉아있는 청중들이 3부가 힘이 많아. 애들이 청년들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막 지들이 이쁜 것 같고 아침 나는 이제 3부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개그를 했잖아. 그러면 웃음도 참아 이렇게 1부 때 그런 개그 하잖아요. 권사님들이 2부를 안 다물어 막 이러고 있어. 2부 때는 반쯤 여러분 이제 걱정 마세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할례 행하십니다. 하나님 아주 그냥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아니 그래야 일이 되니까. 아니 설 특집이에요. 지금 잘 들으세요. 그래야 일이 되니까 집에 가면은 아주 싸나운 신우와 올케가 기다리는 거예요. 잡아먹듯이. 같이 힘주고 하면 못 이겨요. 할렐루야? 원래는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99세까지 가. 몸에 힘 다 빠져야지 이제 그때 손 들고 가니까 99세라면은 이제 뭐 하지도 못할 나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를 기다리는 게 할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몸에 새긴 할례의 은총의 주인공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언약은요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돼요. 뭐예요? 주님이 약속하고 다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다 해주세요. 근데 봐요.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모든 것들을 내가 하늘의 별,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또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을 때 한 가지는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떠나야 돼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당시에 자기가 거주하던 지역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지금 같은 도시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15장에서 베리트 언약을 한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짐승 잡아다가 멀리 가서 각을 뜨고 야생 들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도 견뎌야 돼요. 그렇죠? 17장에 할례 언약하죠. 뭐 해야 돼요? 잘라야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1차 세계대전 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전투하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항생제가 없어서 그래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 6천 년 전이에요. 항생제가 어디 있어요? 칼이 날카로운 철기도 안 들어갔던 문명이에요. 돌칼로 썰어야 돼요. 그럼 그 상황에서 2,000명의 아이들 중에서 8살부터 노인까지 하면은 그 중에 바이러스나 이렇게 감염돼서 죽거나 위독해지는 사람 한두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기죠. 그리고 또 생각해봐요. 그때 당시에는 나이든 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종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 권력을 뺏기도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순종해야 되는 게 할례 언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
할아버지 99세에 잘못 뺐다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그 종들도 해야 돼요. 그 중에 318명은 장수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싫어서 죽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그 모든 위험 요소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큰 희생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란 건 그분이 주실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내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농부가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지을 때 농부의 수고가 큽니까 작습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끝내게. 커요 작아요? 크죠. 힘들죠. 농사 아무나 못 져요. 미용점이 크겠지. 응, 고마워. 자는지 알았어? 근데 생각해봐요. 이렇게 따집시다. 농사 짓는데 해 필요해 안 필요해요? 비 필요해 안 필요해요? 땅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는 누가 대줘요? 그 이제 농부한테 그래 내가 땅 묘목 심고 밭도 김도 멜 테니까 네가 해 좀 띄어라. 네가 비 좀 내려라.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대부분 큰 일을 다 이루세요. 중력으로 끌어도 주시고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보호도 해주시고. 근데 우리 인간은요 작은 일에 충성해. 그리고 무척 헌신한 것처럼 얘기해요. 개척 13년 하면서 고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근데 봐요. 여러분이 바에세 온 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온 것 같아요? 주님이 보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한 수고는 뭐예요? 없죠. 그분이 항하신 일에 비하면 없죠. 일주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내가 살린 것도 아니죠. 누가 살리셨어요? 주님이요. 이번 목사님처럼 젠틀하고 멋진 남자와 함께 동역을 누가 시키셨어요? 이번 목사님 마음이 삐져서 떠나갔어요. 그럼 난 못 잡는, 사람의 마음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개척 초에 갑자기 황성현 집사님이 이쪽으로 이사를 와갖고 점심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그 맛이 너무 좋아서 믿음도 없는데 밥을 먹으러 다녔을까? 이 모든 미나랑 갑자기 결혼식에 갔는데 만나서 얘가 떠돌 때 만났을까?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왜 이은경 삐집사님이 그때 마침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와서 그때 찻집에서 목사님이를 만나갖고 그때 이기성 집사가 왜 나는 가기 싫은데 우리 교회를 자꾸 오고 싶어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고 얘기할 수 그분의 일하심에 비해서는 우리의 헌신은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을 올려드리는 데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거꾸로 인간 편에 보아서는요 할례를 행하는 게 희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희생이 그 뒤에 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봐요. 아브라함은요 이 일 이후로 오히려 더 아브라함의 리더십이 공고해져요. 나이는 들었지만 2,000명의 전체 남자들이 아브라함의 통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뿐만 아니라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확증이 줘요.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은 18장에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반해요. 경수가 끄인 노인인데 어떤 축복을 주냐면 다시 젊음을 회복해서 몸 상태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상태로 돌려놓으세요. 오늘 저녁에 남편들은 다 할례를 받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건강의 축복을 주신 이후에 이삭을 출산하고 아름답게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18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언약에 대한 헌신은 우리 편에서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른 거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정말 여러분 나는 약속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되는 약속이라도 받으세요. 올해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충간과 뭐가 있어요? 충격이 은혜로 충격인 거예요. 막 뭐 어떤 사건이 크게 터져서 충격이 아니라 그 충격이 있는 예배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약속이 선포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게 설일도 반납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 칩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건 성교 명령의 핵심이에요. 그럼 내가 제자가 되겠구나 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축복기, 충만한 은혜가, 충격적인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